신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원론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예전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전 삶의 방식대로 돌아가는 것을 단호하게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며 추구하며 바라는 것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핵심은 오늘 말씀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난 자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자신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모두 주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입니까?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해석하자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육신에 따르는 사람은 세속적이며 인간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이며 물증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온통 관심사가 세상을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의 결말은 6절에 의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며 7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 안에 없을 뿐더러 로마서 8장 이전에 계속 강조된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도모한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원수가 됨으로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 이것이 성경 말씀 진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영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가 추구하며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고정시킨 그 생각은 무엇이죠? 먼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영의 생각은 세상의 세속적인 일을 생각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며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세속적인 사람은 영의 생각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영의 생각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소식은 믿지 않는 자들, 즉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 즉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진리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리겠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저 쓸모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언어로 전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이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아주 꽉 막힌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모든 종교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거에서 다 존중되어야 하며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이러한 사고를 가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음의 소식,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소식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뜬 자들만이 이 영의 일을 생각하며 추구하며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 이것에 마음을 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신비한 영적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이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의 생각은 세상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각하며 추구하는 이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운데 이 영의 생각이 임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매일 출석하며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영의 생각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을 연구하며 기독교리를 연구함으로써 신앙인적인 지식을 얻는 자들이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다고, 신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공부하는 학문이며 신학적인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지식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신앙적인 학문을 연구하며 공부한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 학문 자체를 안다고 해서 영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로 당연스럽게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오직 사람이 지식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랜 교회 생활과 지식으로 쌓인 것을 바탕으로 내가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랜 믿음 생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초대하는 대신에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잘못된 편견, 나의 지식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통찰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영혼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갖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로 구한다고 말하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잠언 저자는 우리 자신의 명철, 내 생각, 내 신학적 관점, 신앙적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도록 매일매일 성령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그 말씀 10절과 11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말씀대로 우리의 죽은 육체적인 몸도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능력은 우리의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해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늘 현세에 그 동일한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세상과 관련된 모든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오랜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육신의 생각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순복할 수 있으며 오직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끌림 받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우리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고 피함으로써 모든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의 영에 순복하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도록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이 시간에 함께 이 두 가지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여 주여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그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고 피함으로써 주님,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대하며 매일매일 정말 성령님의 간절히 그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로 소통함으로써 주님께 이끌림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영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지구촌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직 성령의 뜻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지구촌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목회자, 안수집사, 재직, 목자, 마을장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최근에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지구촌 교회를 또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의 관념에 사로잡힌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뜻에 민감하며 오직 그 뜻에만 순종하며 성령님의 그 뜻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분별하며 아버지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지구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안수집사, 재직, 목자, 마을장들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며 주의 말씀으로 연합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정말 사람의 그 논리로서 분쟁하며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연합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연합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중요한 과정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청빙위원회 세우셨으니 아버지, 그 청빙위원회 통해서 아버지 모든 중요한 결정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한 마음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오직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청빙위원회 함께하사 아버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아버지 주님의 뜻에 분별하여 이 중요한 과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과 시간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멕시코 팀이 11명이 이제 오늘 새벽 5시에 이제 공항으로 떠나서 한 주 동안 다음 주 토요일까지 멕시코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팀을 이끄는 장한준 목사님과 또 모든 11명의 팀원들 가운데 함께 하사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그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멕시코에 있는 최태입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멕시코 선교
니카가라 선교, 북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VBS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VBS를 위해 섬기는 모든 교사들과 캐트 전사님, 그리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1부, 2부 주일 예배와 특별히 내일 3부 예배 때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년을 또 마치고 이제 또 엘레멘터리 스쿨과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학생들에게 정말 항상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며 어디를 가든지 복음으로 중심으로 서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선교와 또 BBS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난 11명의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러 나아갔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마귀가 그 마음을 틈타지 않고 아버지 그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으로 연합하여서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옵소서. 팀을 이끄는 장한전 목사님과 팀원들 가운데 함께하사 항상 주의 영으로 연합하여서 모든 일정 건강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 완수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있는 니카가라 선교와 북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팀이 또 그 팀 리더와 또 목회자와 함께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영광 받는 아버지 그런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2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있는 BBS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선포되며 또 복음의 중심적으로 서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이 BBS를 위해서 캐트 전사님과 많은 교사들, 발렌티어들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건강 허락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BBS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더욱 굳건한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주의 잔을 마실 때마다 함께 연합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3부 때는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 그들이 다음 그 단계에 또 나아가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항상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육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 가치관들 모두 매일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써 기도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관념,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뜻하신 그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께 영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긍휼히 여기며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과정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청빙위원회가 세워졌고 계속해서 이 청빙 과정에 있습니다. 주님, 그 청빙위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또 주의 지혜에 의지하여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이 모든 과정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청빙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새벽에 멕시코로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주님, 그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하시고 장한여 목사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 함께 하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선교 잘 다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선교 기간 동안에 이 세상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과 뜻에 집중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곳에 있는 최태엽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곳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고 돌아오는 단기 선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있는 주일 예배 그리고 졸업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사 특별히 졸업하는 졸업생들 가운데 또 이 내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 마음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었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주를 신뢰하며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히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또 조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식은 이재호 집사님과 김기대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꼭 강당에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